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의 제목은 지금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모레에는, 며칠 후에는,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은 이라고. 지금은 뭐예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시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다 희생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지금 현재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서 추수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창고가 작아.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 추수해서 그 크게 지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뿌듯했어. 그래갖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말씀은 배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해라,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것이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힘들어서 다 해놨잖아. 지금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해놨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미래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하느라고, 현재는 내가 뭐 어때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거에 가름하는 그런 속담 같은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근데 그게 좋은 말 같지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시면 좋아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 지금 바로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하고 미루기 일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나중에 해놨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인생이 뭐와 같다? 아침에 잠깐 비쳤다가 쓰러지는 이슬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슬일 그때, 지금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이어야 돼요. 쓰러지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유럽에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보면 다 제우스, 아폴로 해갖고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기회의 신이 있대요. 근데 그 기회의 신에는
신은 머리가 어떻게? 대머리예요. 앞머리만 있어. 앞머리만 여기만 있고 뒷머리가 다 대머리예요. 보통 대머리들은 앞머리가 대머리고 뒷머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의 신이란 신의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머리 앞머리만 여기만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뒷머리는 다 대머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왜 이 기회의 신이 앞머리만 머리가 있고 뒷머리는 없냐 하면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돼. 앞에서 딱 잡아야 이게 잡혀. 아차! 하고서 지나가는 순간에 잡으려고 딱 했더니 밑끈도 잡히지 않아요. 지나갔어요. 여기 앞머리가 지나갔어. 못 잡아.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비켜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켜가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우리 잘 알듯이 중국의 진시황이 안 죽어보려고 그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제주도까지도 뭐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부도 하고 아는데, 그렇지만 그 진시황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탈출 전문가. 이렇게 괴짝 같은 데에다가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여기다 수갑도 채우고 막 꽁꽁 묶고 밧줄로 묶고 그래갖고 쏙 들어가. 괴짝에 들어가면 괴짝에 바깥에도 또 뭐예요? 자물쇠로 꽉 채워. 그리고 열쇠는 던져버려. 그리고서 그걸 어떻게 해? 바닷물 속에 빠뜨려. 바다에 던져지면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바닷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탈출을 못하면 죽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무사하게 탈출함으로써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뭐라고 해요? 마술사라고 하나? 마술사인 사람이래요. 후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이야기하겠죠. 성경에는 극적인 탈출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갖고 죽이려고 3,000 군대를 동원해서 늘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하는데, 다윗이 어느 날은 쫓겨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동굴이 있으니까 동굴 속에 숨었어. 그랬는데 이 사울왕의 군대가 3,000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동굴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저기 숨기 딱 좋은 데다. 저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주시느라고 저 동굴 입구에 봐봐. 입구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사람이 어디 들어가지? 사람 들어가면 거미줄 다 거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거미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 그런데 마침 또 그때 사울왕이 대변이 마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를 보려고
살펴보니까 어디 가려지는 데가 별로 없어. 아,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대변을 보잖아요. 그 뭐 대변 보는데 뭐 호위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다윗이 있고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소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년들 중에서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내가 지금 칼 갖고 가서 대변 보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는데 그냥 칼 딱 치면 죽을 건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그 목숨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옷깃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사울왕한테 옷깃을 흔들면서 멀리서 보십시오, 왕이여, 나는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뺐을 수도 있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이렇게 살려줬는데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랍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 죽음의 위기가 많은 그런 중에서 탈출한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도 또 오늘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갔어요. 가드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뱃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살아남는 그런 그 죽음의 위기들을 넘겼지만, 그러나 그 다윗도 역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니까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죽어버리면 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금이에요, 지금. 아이, 목사님, 지금은 내가 바쁘고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 사람 말 안 믿어, 나는.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정말 나중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찬양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우리 집안일이 지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바쁜데 요것만 지나가면, 그거 지나가는 동안 누가 기다려준답니까?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나중에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좋은 환경이 됐을 때 부모님 잘 모시겠다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고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사망이라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종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탈출의 전문가인 후디니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음으로부터 탈출을 포기해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는 탈출할 수 없어요. 문제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라를 놓고 결정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결정을 하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까? 뭘 선택하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택하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나중에 선택하랍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때 선택하랍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천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믿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지금이 이렇게 중요한가?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는 이러한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좀 생략해서 좀 더 길은데 생략해서 짧게 써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나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이 과거의 일들과 쓸데없이 사소한 일들에 맴돌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쓸데없는 그런 곳에 막 내 생각이, 그리고 지나간 과거, 그때 그럴 걸, 자꾸 그런 곳에 맴돌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친절하고 원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사람은 괴팍해지잖아, 많이. 근데 나이가 들수록 괴팍해지지 않고 친절하고 원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몸은 늙죠. 그렇지만 늘 마음만은 늙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했는데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인 건 막을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방교회 성도님들에게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무병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다 없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들 막 그러잖아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 복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데, 교회 가서 복 받겠다, 그 복을 아무리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조금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까지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은 거 좀 받을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돈도 더 벌고 더 잘 되고 그래서 좀 해볼까? 그거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비근한 예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님이요 나에게 올 유산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었나 봐요. 근데 그 부자인 유산을 그 형도 좀 모진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형님에게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이 가서 한마디 하면 우리 형님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형님한테 그 유산 좀 나눠줘라. 너 혼자 다 갖지 말고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을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단박에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유산 나누는 그 일에 하려고 내가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어떻게든 내가 신앙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 도와줘서 이거 잘 되고 그렇게 하려고 신앙 가지는 거 그거랑 똑같잖아. 그 사람하고. 그렇죠? 뭐는 안중에도 없고 내 영원한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 땅의 무병장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을 이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받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기회입니다. 이게 지나가 버리면 전혀 기회를 붙잡지 못할 수도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회의 신이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 버려서 뒤에서 잡으려고 암만 해도 미끄러져 버리고 잡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거기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부터 부르십시오까지 같이 천천히 시작.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이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이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이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이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이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에 와닿죠? 지금 해야 될 것 같죠? 할렐루야. 혹시 집에서 부부가 싸워서 가정에서 지금 그런데 싸우고 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 들죠? 지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까? 그럼 그때 지금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뭐라고 해요? 내가 먼저 할 필요 뭐 있어? 지가 했지. 이렇게 해서 지나고 보면 계속 그래서 가정이 금이 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저기 하면 금이 안 가는데 지금 해야 돼,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을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미룰 수는 없는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다. 그래서 내일쯤 전해야지 그랬는데 오늘 밤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때 했으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요양병원에서 늘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괜찮았는데 내일 가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제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 요양병원만의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 곁의 일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사망으로 나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 오늘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을 계속 허락해 주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 말세 그때가 종말이 올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어찌하든 한 사람이든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보다 더 심한 그런 때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지금 노아의 때보다 좀 더 심해졌어요, 사실. 그런데도 아직 이 종말이 아직 안 오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종말이 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늦춰진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좀 이렇게 하시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때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